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빈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빈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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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거룩한 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할 때에 능력을 베풀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몹쓸병에 걸려서 온 몸에 문둥병이 퍼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남자들은요, 죽는 순간에도 아내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건드릴까봐 걱정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은 암에 걸린 것이 아니고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깊은 뜻이 있느니라. 내가 죽고 나서 아무도 네 엄마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더랍니다. 네,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면 만지기는커녕 접근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끔찍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면서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는데 죽기를 각오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뛰어나와서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문둥병 환자는 성한 사람 앞에 오지 못하고 피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성한 사람이 지나가면 고함을 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쳐야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룰을 깨고서 성한 사람 앞에 그냥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 환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이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병균을 지닌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오는데 뛰어나와서 주님 앞을 가로막고 엎드렸다는 것은 벌써 죽기로 각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죽기로 각오하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안 나오고 조금만 바쁜 일이 생겨도 안 나오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죽기로 각오하는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첫걸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끌려왔던 남의 권유로 왔던 예배에 참석하러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문둥병 환자가 그런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다는 사실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돌세례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 죽기로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문둥이로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의 뜻이 아니어서 고침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겠지요. 지금 이 문둥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해주시려고만 하신다면은, 선생님이 저를 고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시다면은 제 병이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신 치료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이지요.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이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굴복, 겸손,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무릎을 꿇고 온 몸으로 겸손과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정성과 존경을 다 바쳐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굴복하고 복종하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며 아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자기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는 엎드려 간청했어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사정을 아뢰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한 그 환자는 엎드려 간청했다고 그랬는데요. 엎드려 간청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전 인격을 담아서 간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죠. 그때에도 진심으로 전 인격을 담아서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피를 토하는 진실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심각한 고통이 내 안에 있나이다.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회복시킬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인생을 고치실 수 있나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탈영을 했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이번이 두 번째 탈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법에 회수되어 가서 최고의 형인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나폴레옹에게 달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런 탄원을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저는 의를 위해서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폐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대해 나폴레옹은 또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은 자격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황제시여, 제 아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궁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 제 아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나폴레옹은 자비를 구하는 그의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되어도 엎드려 간절하게 간청할 때에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아무리 많으셔도 여러분이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실 때에도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누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병이 전염될까 봐 돌멩이를 치면서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측은히 여기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면서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전 인격을 동원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마가복음 1장 42절에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즉시 곧 순식간에 문둥병을 고침받고 정상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몸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immediately 즉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사정을 아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의 병마도 가난도 우환도 즉시 묶음을 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엎드려 간구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문제로, 어떤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아니면 당장 필요한 물질 문제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병마도 가난도 우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사정을 아뢰 때에 사탄 마귀의 역사,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이 시간 정성을 담아서 주일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예물 소득의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옵소서. 그래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비드-19 이 팬데믹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